우리 앞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일신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금요일마다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 섬기는 거 보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우리 하지연 자매는 그동안 반주를 못했어요. 예, 알고 보니까 직장이 새로 이제 되면서 좀 멀리 가게 돼가지고 이제 못 왔는데 오늘 또 쉬는 날이라고 또 오늘 와서 섬기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청년들이 수요일마다 말씀 공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일신교회의 아름다운 소망이고 또 저들에게는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남선교회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남선교회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금요일 오늘 6월 6일 휴일임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아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남선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이남선교회가 모일 때마다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쳐져서 이남선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오는 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또 그곳이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로 아름다운 성령의 집을 만들게 인도하셔서 이 남선교회가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남선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저녁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 또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인생을 만들어 가도록 그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의 확신이 있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은 평신도 주일이었죠. 제가 올해는 좀 우리 절기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교를 그냥 절마다 이렇게 설교를 했었거든요. 창세기면 창세기. 그래서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그냥 쭉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절기 설교를 못 해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성경 구절 하나하나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주제별로, 절기별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이게 절기설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기본기거든요. 예, 이 기본기이기 때문에 뭐 가정이면 가정, 또 뭐 웨슬리 회심이면 웨슬리 회심,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또 성령 강림절이고 이게 다 하나씩 다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을 한번 다시 다져보자 이런 마음으로 절기 설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평신도 주일 설교와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사실은 평신도 주일 설교는 오늘까지 금요일 설교까지 해야 이제 제대로 된 평신도 주일 설교인 겁니다. 그래서 실은 조금 이게 평신도 주일에 맞춰진 설교이지만 또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이고 또 기초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마다 하나님 사람을 일으키셨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평신도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에도 평신도 사역이 풍성히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신도 사역의 이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성경이 뭐냐면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들은 다 평신도, 대부분 평신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그들이 그 어두운 시대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깨운 거,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이게 지금의 이제 평신도 사역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보시면 평신도 사역에 명이 있고 암이 있습니다. 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밝은 면, 그러나 또한 동시에 평신도 사역에 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이 밝은 면이고 무엇이 어두운 면이냐. 그러면 이 어두운 면은 어떻게 하면 밝은 면이 될 수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사사기 전체로 한번 관점을 놓고 보시면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면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실은 총체적으로 난국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예요. 이 총체적으로 난국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요, 먹고 살려 그러는데 먹고 살만 하면은 미디안이 와가지고요, 그냥 밭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고 다 갈취해 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말 총체적인 난국의 시대. 근데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야 될 시기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이 왔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 6장 여기 1절에 보면 왜 총체적인 난국이 왔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기,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은 사라지고 미디안의 손이 그들을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이 돼버린 것은 실은 기억력 상실인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이제 되거든요. 애굽에서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지금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로 착각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압제에 넘기시니까요, 그들이요, 하나님 잃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미디안의 손이 너무 커 보이는 거거든요. 이 미디안의 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보다 미디안의 손이 너무 커 보이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의 기억력 상실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난국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총체적인 난국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이 누구냐 하면 기드온이라는 평신도였어요. 기드온이 뭐 하다가 부름받았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 이 그냥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 평신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평범한 신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조금 열등하다, 부족하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속 안에 담고 있는 거거든요. 설교 좀 하시라고 오늘 목회자들이 다 출타하는데 대신 설교하시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평신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그냥 평신도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그러한 가치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오늘 사사기 6장 12절에 이게 평신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모두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큰 용사이십니다. 예, 큰 용사. 여러분 맞습니까? 예, 서로 얼굴 쳐다보시고 큰 용사 맞습니까? 예, 평신도 아닙니까? 여러분 큰 용사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큰 용사라는 이게 단어가 성경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은 큰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총체적인 난국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깨어나기 전에 기드온은 큰 용사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본질적인 영적 정체성, 택한 백성이라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정체성을 깨워주시는데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기드온의 반응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아니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거였어요. 아니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아니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고통이 임합니까?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은 기드온의 반응은 뭐냐면 아니 홍해를 가르셨다라고 하는 그 기적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병은 안 났습니까? 하나님 왜 문제는 더 커집니까? 왜 하나도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도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큰 용사라면서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과거에 주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거든요. 저희 평신도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드온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냐면 자기의 느낌을 의지하는 거예요. 환경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이 했던 튀어나왔던 말이 뭐냐면 세 번째 반응. 첫 번째, 함께 하시는데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기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기드온이 했던 말이 뭐냐면 버리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세요? 여러분 이게 기드온의 반응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을 바라보면은 나도 모르게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환경에 너무 짓눌린 그런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은 뭐냐 하면 환경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시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지고 내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새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자기 무력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맞습니까? 과거의 기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 우리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 기드온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실은 하나님 잃어버린 게 그들의 문제인데 그런데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입술에서는 절대 할 수 있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해요. 끊임없이 못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다시 영적 무기력증에서 영적인 능력의 사람으로 바뀐 그 터닝 포인트는 어디냐면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의 기분이 바뀐 것도 아니고요. 상황도 바뀐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뀐 거냐면 그냥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하고 어느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사사기 6장 14절에 보세요. 잘 보시면은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과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한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뭐하라고요? 가서 그 다음에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뭐하라고요?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널 보낸 분은 나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 말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널 도울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 그러면 내가 함께 할 거거든. 다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오늘 이 기드온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큰 용사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총체적인 난국이라 그래도 우리는 그 총체적인 난국을 보면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가라. 네 힘으로 한번 백성들 구원해봐라. 내가 널 보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면은 결국에 의지해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의지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가서 제자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훈련하고 양육하고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이런 주님의 큰 용사와 같은 평신도가 일어나면 이 총체적인 난국은 주님의 은혜로 오히려 부흥의 때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수는 많지 않지만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나와 성경 공부하고 또 이렇게 늘 기도의 재단 쌓고 하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분명히 믿는 거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평신도 사역의 밝은 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두운 면, 그러니까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 거죠. 어두운 면, 이 어두운 면이 뭐냐 하면은 항상 사사기의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기드온이 이런 엄청난 승리를 거두거든요. 미디안, 아주 그냥 구름대 같은 그 미디안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00명만 가지고 승리해요. 얼마나 큰 승리예요. 싸움이 되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도우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거든요.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기드온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려요. 초심을 잃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입다도 그렇게 되고 삼손도 그렇게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그들이 넘어진 내용만 다를 뿐 그들이 넘어진 이유가 있어요. 기드온은요 자기를 왕처럼 높여요. 근데 그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입다는 경솔한 소원을 합니다. 소원을 해요. 그래서 딸을 죽여요. 그리고요 삼손은요 통제되지 않는 그 정욕에 빠집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가 말하고 있는 명과 암이에요. 사실은 사사시대가 말하고 있는 것은 평신도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이 막 부를 때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밝은 면이 있는 반면에 이게 또 암도 있어요. 그러면
이 명과 암, 이 암이 다시 명으로, 밝은 면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기드온에게 그를 잘 지도하는 주의 사자가 있더라면 기드온이 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서 잘 초심 잃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입다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 근데 그들에게는 영적인 멘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울을 잘 보세요. 사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려고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라는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사무엘의 영적 지도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통제불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을 잘 보세요. 다윗을 잘 보시면은 다윗은요 평신도였잖아요. 어두운 시대 하나님이 나일과 같은 평신도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길을 잃었어요. 너무 잘 되고 나가지고 음란에 빠지죠.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삼손과 달랐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다윗은 나단의 영적 지도를 받습니다. 철저히 나단의 영적 지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이 사무엘상과 하를 잘 보시면은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권면해요. 근데 사울은 무시해요. 끝까지. 근데 다윗은요 나단의 지도를 받아요. 그래서 나단이 심지어는 다윗의 죄를 모든 사람 앞에서 그냥 드러내버리거든요. 당신이 음란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노골적으로 그를 지적하는데 다윗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이 기드온과 이 입다와 이 삼손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셨는가?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성도를 잘 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그래서 목회자는 주의 종이고 또 성도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나단처럼 설사 다윗에게 죽임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바로 깨우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단이 그런 역할을 잘한 거예요. 근데 또 그 영적 그 지도자의 그 말을 다윗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평신도를 세우시고 목자를 세우신 거 이것은 견제관계가 아닌 거예요. 견제관계가 아니고 이것은요 지도하고 또 지도받고 그리고 또 목회자는 평신도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의 그 기도로 양육하는 양육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관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평신도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런데 잘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13장에서부터 쭉 여러분이 하면 19장 20장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1차 선교행을 끝냈던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교회로 돌아와요. 또 선교를 나가서 다시 안디옥교회로 돌아와요. 다시 선교를 나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늘 베이스 캠프는 안디옥교회입니다. 늘 베이스 캠프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로 사역하더라도 이 사역이 너무 잘 된다 하더라도요 늘 나의 뿌리는 나의 본교회인 거예요. 나의 뿌리는.
여러분이 이제 지방에서 평신도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은 일신교회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목회자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라고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딱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묻기 시작하는 그러한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리교 운동이 이게 평신도 운동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감리교 운동이 이 평신도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웨슬리와 프랜시스 에즈버리의 이 관계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웨슬리는 목회자였고요. 에즈버리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영국에 있던 웨슬리가 에즈버리를 영국에서 미국으로 파송한 평신도 설교가가 에즈버리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웨슬리는 영국에 선교를 하러 가서 실패했습니다. 미국에 선교를 가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인 에즈버리는 미국에 선교를 가서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웨슬리는 미국에 선교를 가서 엄청나게 실패하는데 평신도인 에즈버리는 미국에 선교를 가서 엄청나게 성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목회자라고 선교를 나가면 너무 잘하고 평신도라고 선교를 나가면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은 목회자보다 평신도가 선교를 더 잘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들이 저는 말씀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웨슬리는 목회자였는데 영국에서 미국 선교를 실패하고, 그런데 에즈버리는 평신도였는데 영국에서 미국 가가지고 엄청나게 성공한 거예요. 선교를. 예. 거의 미국 감리교 선교의 개척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에즈버리랑 웨슬리가 사역을 할 당시 미국에는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독립전쟁. 예. 미국에서 지금 에즈버리는 미국에 있잖아요. 웨슬리는 영국에 있어요. 독립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때 웨슬리가 이 독립전쟁을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만 맞춰보세요. 여러분 영국에서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는데 웨슬리가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습니다. 독립전쟁을 지지하는 감리교 평신도 사역자들을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네. 이게 웨슬리의 시각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영국에 있던 웨슬리는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지하는 평신도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반대했어요. 잘못된 거라고. 독립운동하는 거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에즈버리는요, 그 독립전쟁 하는 거를 철저히 지지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독립하잖아요. 네. 그래서 훗날 시간이 지나고 웨슬리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합니다. 네. 자기가 잘못됐던 걸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이 어려울 때, 미국 백성들이 어려울 때 그들과 함께 식민지 백성으로서 독립전쟁을 위해 끊임없이 지지해줬던 그 영국 사람들, 그 감리교 평신도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을요, 독립되고 나가지고 미국 백성들이 전적으로 지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감리교가 막 흥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네. 이게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감리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잘 보셔요. 목회자도 이 웨슬리도 끊임없이 틀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평신도가 늘 틀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말이 더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웨슬리와 에즈버리는 끊임없이 멘토와 멘티가 되고 또 목회자와 평신도가 돼가지고 신실하게 드림팀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리교 운동이, 이 평신도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에 큰 용사인 우리 평신도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또 서로 힘을 주고 양육받고 하는 그런 은혜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신실한 평신도가 일어날 때 결국에는 그게 모델링이 돼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평신도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 땅이 총체적인 난국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흥의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